오늘 우리 말씀은 뿌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자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이렇게 어떻게 보이는가 되게 중요하겠죠. 뭐 열매가 있고 푸르고, 하지만 지금 푸르고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뿌리에 따라서 그 나무의 진짜 생명은 판가름 나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뿌리가 죽은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뿌리 속에 있거든요. 반대로 지금 좀 볼 때 나무가 좀 메말라 보이고 좀 앙상해 보이더라도 뿌리가 건강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요. 근데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 다 뿌리 뽑혀서 날아가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나무나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오늘도 성경에서 단어가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보다 그 사람의 진짜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도 두 단어가 나옵니다. 속사람과 뿌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진짜 참모습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내 속에 어떤 뿌리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속사람으로 살아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사람은 보이지 않고 뿌리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지, 사람들한테서 내가 어떻게 평가가 되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상실하게 되죠. 요한 3서에서도 영적 원리가 뭐냐,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거든요. 어저께 이제 친한 이렇게 목사 동기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통화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딱 이렇게 갑자기 이런저런 말을 듣다가 이렇게 속에 불신앙이 딱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어가라 할 여유도 없고 힘도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집회를 안 따라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신앙이 딱 들어가니까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불만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말이 입에서 뭐만 나오냐,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즉 말해서 불신앙이 사로잡히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불만밖에 없고 말은 계속 불평만 하게 되더래요. 그런 순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지지? 왜 불평불만밖에 안 하지? 그래서 그 뿌리를 쫓아가 봤더니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상황과 사람을 믿는데 말씀이 잘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뭔데요?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삶 속에 불신앙이 확 사로잡히니까 불평을 하고 불만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 그래, 계속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삶은 이런 삶을 살지가 아니구나. 자기가 조금만 생각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빼앗겨 버렸구나.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목사다 보니까 아 너는 사역자고 뭐 사람들은 은혜를 끼치는 자리라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 그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사단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한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인생을 무너뜨렸거든요. 그 거짓말이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는 뿐이에요. 그 거짓말이 뭔데요?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을 향해 도전하면 성공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뭐예요?
불신앙을 심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속여요. 우리도 자칫해 버리면요, 보이는 것에 속아서 내 뿌리랑 전혀 돌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무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상태는 뭡니까?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상실하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공한 크리스천이라는 글에서 제가 칼럼을 봤는데 그 사람이 쓴 아주 짧은 글이에요. 내게 가장 두려운 일은 이란 제목이거든요. 자기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 내 건강을 빼앗아 가든지 혹은 내 명예나 혹은 내 물질을 빼앗아 가는 것,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명예가 사라지는 것이 내게 두렵지 않다. 왜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이다. 내게 가장 두려운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것이 내게 가장 두려운 일이다. 그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상황에 갇혀서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죠?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에 뭐가 있다고요? 불신앙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15절에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표현 보십시오. 어떤 표현입니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도 내 모든 시간도 내 모든 미래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무릎 꿇습니까? 큰 잘못을 했을 때. 그잖아요. 큰 잘못을 했을 때 무릎의 의미가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아버지 대신 전능자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뭡니까? 진짜 삶과 중심과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 지금 내 생각, 내 뜻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16절에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을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힘으로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용실 가서 꾸미고 화장 두껍게 하고 백화점에서 신상 입으면 멋져져요. 그죠? 근데 속사람은 내 노력과 방법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생각,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셔서 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이번 주 강단 말씀도 그렇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모든 사단을 무너뜨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이미 임했다. 그죠? 우리의 힘과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으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단과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여정 속에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근원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종이만 보면 이제 엄청 막 힘들어하는 분이 있대요. 종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별의별 공포증이 다 있거든요. 그죠? 환고풍증은 동그란 거. 그 제 친구가 환고풍증인데 저도 무서워했거든요. 제가 동그랗다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종이를 무서워하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종이에 맞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의 뿌리를 찾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현장에서 사역자로 딱 연결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의원도 만나보고 심리학, 정신학, 정신병,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상담가, 별의별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종이를 무서워한다고? 책을 못 보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종이 무서워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종이가 무섭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치유받으려고 집에 돈이 많아. 그래서 온갖 데를 다 가봤대요. 이 사람이 과거를 찾는 사람도 있고 오늘을 도전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벗어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장에서 전도자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 삶에 진리의 복음을 딱 깨닫게 하니까 어떻게 치유됐냐? 성경을 딱 읽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은 뭐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책을 처음으로 말씀을 딱 읽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계속 울었대요. 말씀 읽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말씀 속에서 자기를 치유하시고 그물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어떻게 보면 25년 정도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올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완전히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강건케, 묶인 데서 자유함을 얻고 병든 부분이 치유되고 상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부터 18, 19절 뭐랍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칫해 보면 우리 마음에 뭐예요? 불신앙이, 염려가 사로잡죠.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음에 의자 있잖아요. 그 그림 아시죠? 모든 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모든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깊은 기초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지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도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죠. 그러나 진짜 근본의 기도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소망 속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순간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복음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임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뭐예요? 우리의 모든 뿌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는 현장의 영혼들이 참 많아요. 그죠? 저도 이번에 잠시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했다가 한 영혼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했는데 주일날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도 되게 재밌는 진짜 특이한 사람 만났거든요. 어쨌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장에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런 말씀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말하는데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롭다고. 그죠? 원래 죽은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썩거든요. 같이 썩어요. 음식도 썩고 자기 몸도 썩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생명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음식을 먹으면 얘도 살고 나도 살아요. 다 살아나거든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참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듣고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날마다 새로운 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그렇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결론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깊은 비밀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확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릴 때 복음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만나고 이 한계를 만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시냐, 이게 모든 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속에서 내 뿌리를 두고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삶과 중심에 모든 무릎 꿇고, 두 번째 고백하세요.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흐름과 상태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령이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의 소망은 날마다 더 깊은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의 완전함을, 그 너비 높이 길이를 날마다 누리고 깨달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다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말씀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 많이 들으면서 그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이 이 안에 모든 답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그 목사님께서 70 성도들 전도 대상자 놓고 300 성도 이렇게 대상자들 했잖아요. 그래, 이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전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전도자의 삶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 도전해야 되겠구나. 삶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길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삶과 모든 생각의 근본이 변화돼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전도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눈이 닫혀 있어요. 이미. 우리의 방법과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사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날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깊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증인의 길을